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아실 텐데요, 해마다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올해 이제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큼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뢰도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예. 안 그래도 낮았는데 더 낮아졌죠. 이유는 아실 거예요.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를 여러분은 당신은 신뢰하십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신뢰한다는 대답이 21%, 코로나 전보다 10% 정도 더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4사람 중에 3명은 나는 교회를, 기독교를 신뢰하기 힘듭니다. 74%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다양한 종교 있죠. 항상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조사하는데 항상 천주교가 신뢰도가 제일 높죠. 1등이고 기독교와 불교는 둘 다 낮은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해요. 이렇게 어쨌든 별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실제로 주변에 보면 많은 제가 좋으신 목사님들을 알고 있고 또 저희 교회나 주변에도 참 훌륭한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그들의 교회 밖에서의 평가는 교회는 기독교는 신뢰하기 힘든 종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되겠죠. 첫 번째로 윤리와 도덕의 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윤리와 도덕의 실천. 두 번째로 구제와 봉사. 교회가 세상을 돕는 일에 더 힘쓰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별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평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에 제일 유명하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커졌죠. 외적으로 성장하고 대형 교회도 너무나 많고 크리스천들이 예전에는 20% 넘지만 지금은 한 10에서 15%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적지 않은데 과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이 교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진실한 그 통계 허수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17세기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말로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책의 원래 제목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당시의 영국은 17세기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다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일상인데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도 봉사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20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또 열심히 교회도 봉사합니다.
신앙 고백도 겉으로 해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를 참 이렇게 읽다 보면 불편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 과연 진짜 성도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에 너무 가볍게 믿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뭐 그렇게 너무나 쉽게 가르치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로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가볍게 쉽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성도답게 열매를 맺고 사는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런 한국적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별로 행하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행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값싼 믿음, 값싼 은혜에 사람들이 젖었던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최근까지도 이 바울 서신,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듯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평가절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했던 마틴 루터도 이제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약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평가절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아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에서는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실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실 때 그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전제는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데 어떻게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랑 그리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서신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쓴 배경이, 상황이 다릅니다. 자, 성경을 쓸 때는 항상 바울이나 야고보가 우리한테 쓴 게 아니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1차 독자라고 말하는데 로마서를 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1차 독자들에게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졌는지 생각해보고 오늘날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할례받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너무나 그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반면에 야고보서 이 독자들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행위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들이야말로 값싸운 구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니다, 입술로만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달라서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중요하다.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4절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을 가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만약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구원 못하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인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합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 믿기만 하면 된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은혜, 예수 천당 불신족, 막 믿음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좀 많이 한쪽만을 강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좀 못 살아도 막 살아도 뭐 별로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우리 믿으면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거야.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그래서 농담으로 대충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언론에 많이 됐던 유병헌 씨를 비롯한 이제 구원파잖아요. 그 유병헌 씨의 장인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원파의 시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구원파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여러 파가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활동하는 구원파는 박옥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광고도 많이 붙이고 박옥수 이단 구원파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리 막 살아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그때가 영적 생일인데 딱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되게 무식하죠, 무섭죠. 근데 약간 우리도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가르쳐 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 훑어보시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저희 이제 총신대학교인데 우리 이제 종교 개혁주의라고 표현해요, 장로교가. 그래서 칼빈도 좋아하고 보통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이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을 보시면 좀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로마서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지만 다른 편지들을 보면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항상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형과 현재와 미래형으로 항상 혼합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왜? 그거 우리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가정 속에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고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믿는다고 뚝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맞고, 현재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날까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끝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는 구원, 역동적인 구원.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구원을 여러분 살고 있는 과정 속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언젠가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이제 야고보가 잘못된 믿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아우 평안하세요, 빨리 가서 쉬세요, 그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에요. 의미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자, 믿음을 보이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추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생각, 관념이 아니라 눈에 보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죠. 뿌렸으니까.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뿌렸는데 그게 진짜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나 단골 미용실 있으세요? 아니면 편의점이든 자주 만나는, 이 동네는 약간 좀 삭막해요. 이렇게 다 아파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먼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셨군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신가 보죠. 아까도 이렇게 집에서 나가는데 어떤 그냥 동네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제 느낌에 저분은 권사님이다. 되게 인자해 보이고 교회 이렇게 가는 권사님처럼 보였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은 안 해도 크리스찬들에게 풍기는 냄새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든 보이고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누군가 교회를 나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누군가 교회 나왔다가 떠난다면 말씀이 이해 안 돼서 떠나는 사람도 뭐 100에 1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불친절과 그들의 삶 속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물론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오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도 한번 보시면 좀 충격적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약간 비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말로만 믿는다고 쳐보세요. 그래,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막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병 고치러 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나를 괴롭히시니까 떠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귀신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귀신이 입술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입술로만 말하는 것은 귀신도 인정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를 심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내가 마지막에는 너희가 말했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가 그 행했던 너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열매로 보겠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 동의, 신뢰. 자, 첫 단계는 지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죠.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동의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뢰. 이것은 뭐냐면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동의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뢰,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맡기고 드린다면 당연히 행위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로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껍데기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다. 그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한국 사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15%라고 말하는 그 통계가 과연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 되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이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걸리는 표현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야고보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 자,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너무나 귀한 자식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잠을 못 잤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짐을 채우고 종과 이삭을 태우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머리로만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 죽이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에서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15장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가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막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도와주잖아요. 잘못 걸리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숨겨주고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역시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정말 값싼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함과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여 주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구원받기 쉬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감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행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연히 손과 발이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크리스찬들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고 형식적인 믿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2%, 3%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적지만 리얼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20% 넘는다고 하지만 동네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은 성도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성도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값싼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가실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랑과 또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결코 주여 주여 값싼 믿음으로, 값싼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을 들여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라 값비싼 믿음,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작지만 또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을 다해 순종하며 또 열매 맺는 행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십자가가 많이 걸려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